스포츠 스타들에게는 누구에게나 다 라이벌이 있죠. 국내에서 뛰던 류현진에게는 김광현이라고 하는 라이벌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김연아 선수에게는 아사다마오라고 하는 라이벌이 있었습니다. 이런 라이벌이 있기 때문에 늘 비교를 당하고 둘이 누가 더 잘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서로 갑론을 박 얘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평생의 라이벌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는 한 삶으로서만 그저 라이벌로 끝나면 그나마 다행인데 일평생을 넘어서서 수천 년 동안 라이벌처럼 되어가지고 늘 비교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바로 사울과 다윗입니다. 항상 우리가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면 둘을 비교하잖아요. 그 시대 당대에도 사울과 다윗은 서로 비교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아는 노래 있잖아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때부터 그렇게 이 사람들은 살아생전에도 늘 비교를 당했는데 지금도 왕왕 설교 속에서 사울과 다윗은 비교를 당하고요. 오늘도 제가 좀 비교를 하려고 합니다. 남과 비교당하는 게 기분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사울과 다윗이 저 세상에서도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날이 아닐까 하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울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 하나님께서 왜 사울은 버리시고 다윗은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가장 중요한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했느냐 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죠. 사울도 다윗도 죄를 저지릅니다. 사실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요즘에 뉴스에도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을 탈탈 털었더니 먼지가 참 많이 날리는 그런 일들을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다윗 왕이라 해도 다 털어보니까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시고 사울은 버리셨을까? 이 문제에 다다르게 되면 사울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굉장히 작고 기업적인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회개를 안 합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와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끝까지 남 핑계 대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늦게 왔기 때문이다.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였다. 이런 핑계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죠. 그러나 다윗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지만 어느 선지자가 와서 나단이나 이런 선지자들이 와서 이것은 잘못한 것이다 하면 바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다시는 그 죄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안 저지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린 그렇게 살아야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예 안 저지르고 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한 건 빨리 돌이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 하나의 첫 번째 차이였다면 두 번째 차이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것은 많이 주목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나 아주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 있는데 사울 왕은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평소에도 신앙이 좋아서 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또 그렇게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고 어느 정도냐면 전쟁이 났는데 전쟁 나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잘 먹고 건강해야 싸움을 이렇게 해나갈 수 있을 텐데 사울 왕은 그 순간에도 금식을 선포할 만큼이나 그렇게 신앙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이렇게 신앙이 좋다가 위기의 순간이 오면 결정적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놓고 자기 방법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다윗은 정반대죠. 위기의 순간에 항상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썼던 대다수의 시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찬양들이 대다수는 광야에서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니던 위기의 순간에 썼던 시들이에요. 그러다가 평안이 오면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밧세바를 범하게 되는 때가 언제입니까? 전쟁이 다 끝나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평안 가운데 거할 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누가 더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도 하나님을 잘 믿고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치 고3 부모들처럼 고3 부모들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평소에는 기도도 잘 안 하고 하다가도 우리 자녀가 고3이 돼서 수능이 100일 정도 남았다 하면 새벽 기도를 나오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다윗은 그러죠. 그리고 또 고3 아이들은 도리어 반대로 수능이 다가오는 고3이 되면 이제 더 이상 교회를 안 나가지 않습니까? 한 1년 정도만 좀 쉬어보자 해가지고 재수하면 2년 쉬는 거고 삼수하면 3년 쉬는 거고 이렇게 하면서
위기의 순간, 정말 결정적 순간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놓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사울이 잘했다, 다윗이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항상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가지 제가 이제 사울과 다윗의 결정적 차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왜 이런 차이들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설명일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항상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가 사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주 결정적 두 가지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말렉을 쳐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진멸전쟁, 하나님의 성전을 행하라고 해서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모든 걸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도 한 사람 살려두지 말고 다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는데 이에 대하여 사울이 불복했던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을 후회하셨다 하고 그리고 이제 다윗을 세우게 되는 계기가 된 건데요. 왜 우리 하나님 좀 잔인하시네요.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하나님은 뭐라 그러냐면 아말렉 쳐들어가서 그 성을 완전히 포로, 어린아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이는 전쟁을 하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잔인합니까? 이에 대해서 이 성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을 치른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가면 모든 포로며 아니면 그 전리품들을 다 태워버리고 빈손으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현대의 군인들은 연봉을 많이 받습니다. 뭐 생명수당이라든지 전쟁 나면 더 많이 받겠죠. 그런 보상들이 다 있어서 열심히 싸웁니다. 싸우다가 내가 죽더라도 내 가족은 내가 받아놓은 연봉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살 거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대의 세계에는 이런 연봉 제도가 없었던 시대 아닙니까? 군인들이 왜 왕을 위하여 목숨을 걸겠어요? 손자병법에도 가장 중요한 제1장, 손자병법 1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논공행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을 세운 사람에겐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병법의 가장 기초라는 거죠. 이걸 해야 되는데 고대에는 왕이 뭐 돈을 그렇게 항상 현금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연봉제도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우나? 이건 바로 약탈에 기대서 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군인들이 한 성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면 점령하면 고대의 로마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3일의 시간을 준답니다. 그럼 3일 동안 군인들이 마음껏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다니면서 모든 그 동네에 있는 것들을 다 약탈을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주거든요.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지만 어마어마한 재산을 축적해서 자기 인생 팔자로 고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기회입니다. 가서 어느 부잣집 하나라도 털어서 금고 하나라도 발견하면 대단한 거고요. 그리고 뭐 어린아이건 여자건 아니면 남자건 포로로 잡아오면 그 포로가 한 명당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은 50 또는 작으면 은 30 정도에서 거래가 되었으니까 포로도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 선포되면 가서 나의 유익을 위한 전쟁은 하나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다 불태워버리고 다 죽여서 다 묻고 빈손으로 나와야 하는 전쟁이 바로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유익도 슬쩍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바르게 쓰임 받으려면 내 유익조차도 다 바칠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의 성전인 거죠. 내가 왜 목숨을 바치냐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오직 이 목적만 가지고 하는 전쟁을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들어가되 성전을 선언하고 그렇게 전쟁을 하라 했는데 누가 제일 불만이 많을까요? 이런 일이 벌어지면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부하들이 우리가 왜 피를 흘려? 왜 땀을 흘려? 이렇게 많이 죽고 분명히 공격하는 이쪽에서도 많은 희생이 따를 텐데 그 희생을 하는 가치가 없으니까 사울 왕은 눈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부하들이 나는 이게 하나님 믿으니까 지금 뭐 하나님 뜻대로 전쟁하자고 하지만 얘네들이 과연 나를 따라와 줄까? 전쟁을 했는데 결국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소도 좀 남겨놓고 양도 좀 남겨놓고 그리고 또 그 아말렉의 왕 아각 왕도 남겨놨다가 아각 왕과 함께 포로 귀한 조약을 지금 맺고 있는 거예요. 돈 얼마에 너를 놔줄까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사무엘이 도착한 겁니다. 사무엘이 얘기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이 양의 울음소리와 소의 울음소리가 이게 웬 말입니까? 그리고 저 인간, 저 아각 왕은 왜 살아있는 겁니까? 사무엘이 했던 이야기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서 제물을 좀 남겨놨습니다. 사무엘이 노기가 탱천해서 양과 소를 다 죽이고 아각 왕도 죽여버리는 장면. 그러고 나서 왕 사울을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사울 왕 안에 여전히 남들 눈치 보는 마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맺혀 있는 그의 마음이 있는 거죠. 그 비슷한 사건이 또 한 번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을 때 사울 왕이 군인들을 다 모아놓고 쳐들어가야 되는데 블레셋은 와서 이제 막 도착을 하자마자 진영을 다 짜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모든 부하들이 다 얘기하죠. 왕이시여 이렇게 전쟁하면 안 됩니다. 빨리 가서 진영 다 짜기 전에 기습 공격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사울 왕은 사무엘이 와서 그 사무엘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나서야 이 전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니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결국은 고집을 꺾고 결국 사울 왕 자신이 제사를 지내게 되죠. 이 일로 인해서 사무엘이 또 하나님의 그 진노를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울 왕은 평생에 남의 시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를 신경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왕을 거절하던 때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지파는 모든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그 중에서도 우리 가문은 작은 가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들으면 겸손같이 느껴지지만 사울의 모든 신경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는지가 아니라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에 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도 어땠습니까? 다윗에게 갑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맞지도 않는 갑옷을 입고 이거 가지고 나가 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창회 가끔 하잖아요. 이번에 이제 고향 내려가면 혹시 할 수도 있겠네요. 동창회 나가면 함부로 못 나갑니다. 가방 평소에 들고 교회 가지고 다니던 그 낡은 가방 못 들고 가잖아요. 뭐 가져가야 됩니까? 구찌, 무슨 똥 이런 거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한 생각 때문에 못 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부족한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그것을 뭔가 명품으로 둘러싸서 그걸 가리려고 하는 나의 방패같이 그 가방을 들고 나가는 거죠. 없으면 빌려서라도 그렇게 해서 나가는 것이 동창회 아닙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사울 왕은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의 그 엄청난 규모의 그런 몸집과 이런 것들 속에서 주눅들지 않으려면 명품 갑옷이라도 입어줘야 되지 않나 하고 뭘 자꾸 치장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도리어 그 앞에서 전혀 주눅들지 않고 그냥 이것이 합리적으로 내게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이 갑옷을 나의 이 껍질을 그냥 벗어 던지고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이죠. 사울 왕의 마지막도 남들 시선 그것 때문에 아주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자살한 사람이 바로 사울 왕 아닙니까? 그리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왕의 가장 큰 목의 가시와 같이 남겨져 있는 그것,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이 노래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신뢰하고 유능한 자기의 부하 다윗을 죽이려고 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죠. 남들의 평가. 여러분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느 누구도 사실 이 남들의 평가에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오늘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다 똑같이 생각하지 않아요? 가끔 졸리잖아요. 저도 이제 남 설교 듣고 있다 보면 졸거든요. 졸다가 눈이 딱 떨어지면
무슨 생각합니까? 아, 하나님이 그 사이에 내게 주셨던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았을까? 이 생각부터 하시나요?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저 집사님이 나 봤나? 그 생각부터 하시나요? 우리의 시선이 남들에게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좀 사람이 다릅니다. 왜 이 사울 왕은 이렇게 남들 시선에 자꾸 신경을 쓰냐면 열등감 때문이죠. 남들보다 내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항상 그 생각들 때문에 남과 비교하려고 하고 나를 어떻게 부풀려 보이려고 자꾸 애를 쓰는데, 그러나 다윗은 아주 대단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이 형들이 아무리 만류하고 저 사람하고 너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쟤는 완전히 엄친하고 서울대 나오고 그리고 뭐 대기업 다니고 그리고 돈도 많고 금수저고 그런 사람이 골리앗이고, 너는 그에 비하면 흙수저도 아니고 무수저인데다가 뭐 몸집도 작고 전쟁도 처음 나왔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남과 비교하는 것이 전혀 끄떡도 하지 않죠. 다윗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을 욕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둡니까? 골리앗과 비교하지 않고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이렇게 순수한 사람이었던, 그리고 자존감이 아주 높은 사람 다윗 왕이 되고 나니까 조금 한번 이런 면에 있어서 실수를 하게 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에요. 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정치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죠. 이제는 지지율, 그렇죠? 여론, 이런 거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그것에 가장 민감한 집단이 바로 정치가 집단 아닙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하는 행동들에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이것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사울 왕 이전에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중앙 집권으로 있다가 지자제가 시작된 지 이제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게 되었는데,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고대의 이 시절의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다 떨어져 있던 지방 자치를 하다가 중앙 집권으로 가는 그런 방향입니다. 12지파가 다 따로 자기네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이끌어 나가던 나라가 이제 왕 하나를 세우고 중앙 집권적인 상비군을 만들고 하는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그것 때문에 제일 고생이 많았고, 그리고 이제 다윗도 그런 걸 해야 됩니다. 다들 왕의 권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왕보다 더 힘센 사람이 누구냐면 족장들이거든요. 12지파의 지파장들이 더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 그들보다 더 권위 있다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왕으로서 그런 거 할 수 있는 일이 뭐 있겠습니까? 군인들을 모아서 블레셋을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죽었던 그 서력전을 아주 신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완전히 짓밟고, 그리고 블레셋으로부터 이제 조공을 약속받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 하 앞에 사무엘 하 5장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게 해서 군사적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야, 왕 대단하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뭘 한번 해야 되냐면 수도를 정해야 되는데, 헤브론, 유다 지파의 수도가 헤브론입니다. 그 헤브론을 계속 수도로 가져가면, 에이 저거 봐, 다윗은 왕이라고 말했지 유다 지파의 왕이지 우리 12지파의 왕은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을 만도 한데, 12지파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하지 않은 다른 도시를 수도로 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왕국의 한가운데에 있어야 되고요, 12지파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도시여야 한다. 가만히 보니까 아직도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에게 점령당하지 않은 예루살렘이라는 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이 점령하고는 이름을 다윗성이라고 그렇게 이름 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를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두 가지는 했죠. 활용점정, 마지막 정치적 수는 뭐냐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종교적 이벤트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강요들을 모아놓고 이제 물어봤겠죠. 야, 뭘 하면 좋겠냐? 부하들이 아마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아직도 블레셋 그 국경 어딘가에 지금 있다고 하는데 그거 모셔오면 어떻습니까? 야, 그거 좋은 생각이다. 그래, 이보다 더 좋은 생각이 없다. 가서 언약궤 모셔오자. 언약궤를 모시러 내려가는데 온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CNN, 뭐 MBC, SBS, KBS 다 와서 찍고 있고요. 그리고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 다 와서 촬영하고 있는 와중에
모든 국민들이 다 주목하고 있을 때 언약궤를 멋지게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려가서 언약궤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형편없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언약궤의 식양이 나오는데요. 이게 폭이 한 규빗 반, 높이가 한 규빗 반, 길이가 두 규빗 반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한 규빗이 44cm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는 크기냐면, 그러니까 길이가 한 1m 10cm, 높이가 한 60cm, 그리고 또 폭이 한 60cm 되는 아주 작은 상자인 겁니다. 이게 이거밖에 안 돼요. 옆에 있는 우리 이 오르간 피아노보다도 더 작은 크기니까 언약궤가 아주 멋지고 화려한 건 줄 알았더니 겨우 라면 상자보다 조금 큰 정도의 그런 사이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요, 멋지게 폼나게 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채를 꿰어가지고 어깨에다가 지고 오는 거니까 이걸 가지고 뭐 행사하려니까 이게 뭔가 폼이 안 나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소를 가지고 우마차를 만드는데 화려한 우마차를 만들고 그 앞뒤로 행렬을 길게 만들고, 그리고 또 아주 그냥 찬양 소리, 노래 소리 이런 것들, 그 찬양대를 다 불러가지고 가수들을 불러서 이렇게 화려한 행사를 준비하고 이벤트를 꾸민 거죠. 그리고 올라가는 겁니다. 원래는 어깨에 져야 되는 것이 언약궤잖아요. 그런데 그걸 소가 끌게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는 거죠. 우사라고 하는 제사장이 그 언약궤 옆에서 도열하고 가고 있었는데 소가 갑자기 타작마당에서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상징적인 사건 하나가 벌어집니다. 이 우사가 떨어지는 언약궤를 손으로 잡습니다. 우사라는 말이 바로 이 잡는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 자체가 잡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손으로 잡은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이 우사가 결국 벌을 받아 즉사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는 일이, 우리 신앙생활을 우사처럼 합니다. 하나님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손 붙들고요. 거기까지는 좋잖아요. 하나님 손 붙들고. 그리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끌고 가고 산다고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끌고 다니면서 살지 않습니까? 그게 우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붙든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삶을 사는, 그걸 사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 붙들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우리 하나님을 막 끌고 다니는 그런 삶을 살죠. 그랬더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지명 자체가 베레스 우사, 그러니까 손 붙들고 있는 그 손을 베레스, 치신 사건인 거죠. 하나님 이리 오세요 하고 끌고 가는 그 손을 이건 와 하고 하나님께서 그 손을 치신 사건이 바로 베레스 우사죠. 다윗이 하나님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사람들 시선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때문에 내가 이용하려고 하나님을 끌고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진노하시고 다윗이라 할지라도 안 끌려가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바로 그 옆에 있었던 오베데돔이라고 하는 이방인의 집에 3달 동안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3달 동안에 있는 동안에 도리어 이 오베데돔이 복을 받아서, 뭐라고 성경에는 어떤 복을 받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많은 복을 받았다. 그것을 다윗이 이 3달 동안 지켜보고는 곰곰이 자신의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따져보는 겁니다. 다윗의 장점이 뭡니까?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만큼은 정말 잘하잖아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시도에 문제가 많구나. 그리고 그가 가장 깨달은 것은 내가 너무 사람 눈의식하고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다시 내려갑니다. 이번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제 언약궤를 모셔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제사장들이 체이에다가 꿰어서 언약궤를 지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올라오는데 다윗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높은 보좌에 올라와서 이 행렬을 쫙 사열하는 그런 왕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맨 앞에서 춤을 추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특별히 우리가 12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가 13지파죠 까지 합치면
13지파 중에서도 레위 지파가 그 일을 맡은 것 아닙니까? 우리는 레위 지파 하면 전부 다 대제사장 비슷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자꾸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 지파 가운데에서도 사독 집안 정도 돼야 이제 대제사장에 겨우 이제 올라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위치가 되고요. 그리고 다 그 집안마다 맡은 바가 다 달랐습니다. 찬양하는 집안이 따로 있고요. 그리고 성전 문지기 하는 집안이 따로 있고 곳간 문지기 하는 집안이 또 따로 있고 찬양도 아주 다 이렇게 세분화되어서 악기 다루는 집안이 따로 있고 그리고 노래 부르는 집안이 다 따로 있습니다. 이만 해도 아주 고급 그 하이 레벨의 제사장들이 되고 그리고 그보다 밑에 있는 사람들은 그저 성전을 이렇게 관리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잡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장 하층민들, 우리로 하자면 레위 지방 가운데도 백정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요. 불가촉 천민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이런 행렬이 나갈 때, 이런 퍼레이드가, 종교적 퍼레이드가 나갈 때 앞에서 분위기를 잡는 종교 광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그리고 온갖 재간을 부려서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사람들이고 예전에 사울 왕이 사무엘을 만나고 성령에 충만한, 젊었을 때 성령에 충만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이 사람들, 바로 이 불가촉 천민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밤새도록 방언 같은 것들을 하면서 무화경 가운데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바로 그때 만났던 선지자들이 이 불가촉 천민들인 것이죠. 종교 광대들입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가 있냐면요. 왕은 그래도 채통을 지키고 남들 시선 좀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가장 천한 바로 이 자리에 다윗이 와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 목전에서 자기 할 수 있는 최선의 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 자신의 가장 큰 기쁨을 가지고 에봇도 그냥 에봇이 아니라 세마포로 지은 좋은 에봇이 아니라 배 에봇, 그러니까 가장 싸구려 천한 자들이 입는 그 배 에봇을 입고 그 앞에서 자기 옷이 헤어져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추면서 언약궤를 모셔 드려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다시 깨달은 것은 내가 이 땅 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 눈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서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얼마나 그 춤 사위가 격렬했고 또 채통이 다 무너졌는지 그의 사랑하는 아내 미갈이 그것을 창문 밖으로 내다보고 있다가 다윗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채통이고 뭐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나.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나처럼 왕가의 공주는 저런 거 못 봐주는데 그냥 어디서 굴러먹다가 흙수저로 살다가 왕이 되고 나니까 저 따위로 행동하는구나. 그래서 왕에게 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합니까? 왕이 얼마나 채통이 있으신지 하면서 아주 갖은 말로 비아냥거리는 말로 다윗을 업신여기죠. 그랬더니 다윗이 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에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오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사람 앞에서 한 게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뛰어논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예배를 방해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가 방해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외로 예배는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 때문에 방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공동체는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배를 돕고 신앙생활하는 걸 도우려고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뭐 얼마든지 C3TV나 CTS나 뭐 이런 설교 방송을 통해서 그냥 자리에 잘 앉아서도 집에서 거실에서 아주 좋은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잘 구성된 찬양을 TV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굳이 먼 길까지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큰 교회에는, 제가 큰 교회를 싫어해서 그러는 건 아니고요. 네, 오해하지는 마세요. 네. 큰 교회에는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묻어서 숨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 구역 예배라든지 이런 데 전혀 나오지 않고 나 혼자 와서 딱 예배 드리고 가려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 신앙이 건강하지 못한 이유는 공동체와 함께 연결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순기능도 공동체 안에는 있지만 역기능도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신앙,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계속해서 뒤통수가 간지럽고, 내가 오늘 지금 찬양을 하면서 두 손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이죠. 뭔가 말씀에 내가 은혜를 받아서 아멘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니거든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죠. 어떤 교회 가면 주보에 헌금자 명단이 쭉 나옵니다. 더 넘어서서 액수까지 나오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보에 이름 나오는 것 때문에 그래서 헌금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행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내 정성을 드리고 싶어서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라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내가 봉사를 하는 겁니다.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내가 교양 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때문에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데요. 교회에서 시험 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뭐 때문에 시험 듭니까? 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도저히 안 믿어져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대다수는 뭐 때문에 시험 듭니까?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안 나오고 하더라는 거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왜 우리가 자꾸 사람 시선만 신경 씁니까?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행동하고 있더라는 거죠. 아주 오손도손 잘 사는, 가난해도 오손도손 잘 사는 부부가 있었답니다. 명절만 되면 그런데 난리인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다 같이 시골 어머니 집에 내려가면 동서애들 같이 오는데, 동서애들은요 검은색 세단 아주 비싼 차, 중형차를 다 몰고 아주 멋진 양복을 입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오는 것이 100만 원 넘는 명품 한우 이런 거 들고 와서 어머니 하고 드리면서, 봉투도 같이 주는데 두터워요 봉투가. 이 10,000원짜리로 이렇게 두터운 거 드리면 그래도 괜찮겠는데 50,000원짜리로 두터운 걸 드리니까 아주 속이 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남편은 어떻습니까? 내 차도 아니고 회사 차, 용달차 몰고 내려왔어요. 그저 동대문 어디에서 파는 것 같은 그런 싸구려 양복을 입고 왔는데 봉투를 드리기는커녕 그냥 그 무슨 참치 세트 이런 거 하나 들고 내려와서 봉투를 드리기는커녕 이제 설거지 마치고 올라오는데 어머니가 내 주머니에다 봉투 꾸겨 넣어주는 거예요. 너도 힘들 텐데 애들 뭐 맛있는 거 사줘라 하고 꾸겨 넣고 오는 거예요. 눈물이 나죠. 아, 이게 뭔가. 그렇게 예쁘고 멋져 보이던 내 남편이 그 순간만큼은 정말 저렇게 한심해 보이는 수가 없는 그런 남편인 거죠. 그리고 뭐 운전하느라고 피곤하다고 이렇게 안방에 누워 있는데 발로 콱 차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렇게 멋지고 사랑스러웠던 남편이 왜 그렇게 보이나요? 비교하니까 그런 거죠. 내 눈에 보기에 예뻐 보이면 그만인데 왜 남의 눈에 보이기에 어때야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나요? 젊은 연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대다수 정상적인 남자들은 다 날씬한 여자를 좋아하죠. 그런데 이 남자는 좀 푸짐한 여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여자를 같이 만나가지고 같이 연인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살을 빼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자 친구의 친구들을 만나고 돌아오고 나서는 살을 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는 애가 마르죠. 너 살 빼면 너 안 만난다. 난 너 이 풍성한 게 좋아서 너를 만난 건데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하는 거죠. 이 여인이
자기 남자친구의 시선만 생각한다면 살 빼는 건 잘못된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다른 시선에 신경 쓰기 시작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시선만 신경 쓴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드리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서 주님만 바라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래서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는 나의 동역자 되는 나의 공동체가 도리어 내 신앙을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들고 내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열등감 때문이고요. 남과 자꾸 비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까? 우리 세움교회를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세움교회 최고야 라고 얘기하면 그걸로 된 것 아닙니까? 왜 자꾸 어느 교회는 어떻고 또 어느 목사님은 어떻고 어느 장로님 어떻고 왜 우리가 자꾸 우리의 시선이 옆으로 돌아가냐 말이죠. 다윗이 처음 했던 실수가 실수였습니다. 아무리 다윗이라 해도 실수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결단하지만 이 순간 딱 끝나자마자 다시 밥 먹으면서는 또 누군가를 비교하고 있을 우리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죠. 할 수 없지만 그런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윗이 했던 것처럼 다시 돌이키고 또 다시 돌이키고, 아, 내가 지금 잘못되어 있구나. 하나님 시선 신경 안 쓰고 하나님 신경 쓰지 않고 사람들 눈치만 보고 있구나 싶으면 또 돌이키고 또 돌이키다 보면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날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주신 말씀을 통하여 예배라는 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그곳에서 완성되어지는 삶의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면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이제는 우리가 주님 시선만 신경 쓰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사람 눈 바라보지 않고 사울처럼 남에게 내 자존심, 나의 처지, 남들이 나에 대한 평가, 그것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띄우고 주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 오늘 참된 예배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
바라보며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어느 순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하고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오늘 우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오늘 나를 뭐라고 생각할까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을 망치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가지 못하는 오늘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을 주여 회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셔서 이제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시선 앞에서만 여호와 앞에서 드리는 찬양과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사람 앞에 예배드리는 것 아니고 그들에게 열정을 드리는 것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께 가장 귀한 예배로 가장 귀한 제사로 드리기를 원하는데 남들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시선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요, 이제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 앞에서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에서부터 시선을 끊고 그들의 평가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장 진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만 좋으시면 됩니다. 주님만 기뻐하시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면 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사람들의 평가에 아버지 우리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오늘 우리도 실수합니다.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사울처럼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는 오늘 우리가 아니라 잘못한 점들에 대하여 깨끗이 회개하고 다시는 그 길 가지 않는 오늘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개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지 말라 하신 길들에 미련 없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회개의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실수하였으나 다시 그 길 가지 않았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가장 낮아져서 그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리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님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겸손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늘 낮아질 수 있는 오늘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찌하여 우리가 위를 점령하려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오늘 우리가 더 올라가려 합니까? 악한 지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아버지 도우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다윗이 가장 천한 자리에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그곳에서 주님을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세움교회도 낮은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작아진 것이, 낮아진 것이, 가난해진 것이, 실패한 것이 부끄러워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과 비교했을 때 부족하다 생각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부끄러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도 오늘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어찌하여 우리가 그것을 부끄러워합니까? 가장 낮은 곳에서 주님 섬기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작아집니다. 낮아집니다. 더 낮게 엎드립니다. 겸손하여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높은 자리 탐하지 않습니다. 높은 보좌에 앉아서 주님 그저 주님을 구경거리로 여기고 주님을 붙들고 사는 자 우사와 같이 주님 오늘 우리의 손을 뻗어 주님을 끌고 가려 하는 하나님 악한 오늘 우리가 아니라 주님께 도리어 끌려가는 자, 주님께 끌려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낮아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완전히 엎드려 보복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길 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아버지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자리 그곳에 오늘 우리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울 왕도 주셨지만 다윗 왕을 주셔서 하나님 사울을 반면교사 삼게 하시고 또 다윗을 우리의 모델로 삼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울처럼 남 시선 신경 쓰다가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버리는 우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남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시선 앞에서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주를 섬기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 우리도 낮은 곳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곳에서 가장 큰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더 큰 교회, 더 좋은 사람들, 더 좋은 배우자들 부러워하는 우리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